지금부터 허영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체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수고한 지체단한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어렸을 때였습니다. 한 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제 마음의 중심 안에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편한 예배조차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주실까 해서 기도 생활도 했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꾸준히 이제 말씀을 보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씀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어쩌면 혼돈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세상과 지금 말씀에 나오는 세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따라가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는 욕심이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에요. 열애 없어요. 그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열애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전혀 달라요.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몸의 쾌락이에요. 몸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삶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보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요, 세상이 주는 것을 보고 싶은 욕심이다. 여성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 쇼핑이요, 지나친, 절제되지 않은 건요, 죄예요. 절제되지 않은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욕심,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결국 이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이런 욕심들이죠. 물질의 욕심들,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허영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허영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것들, 허황된 것들을 자랑하고 나에게 팔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허영이란 것은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껍데기일 뿐인, 안엔 차지 않았습니다. 실속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원어를 보니까요, 알라조네이아라고 발음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허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이는 그 속이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외모를 지나치게 치장한다, 여러분, 이거 역시 허영입니다. 지나치게 외모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도 역시 허영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꾸밉니다. 여러분, 그건 겉모습이랑 달라요. 내 마음의 속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알레조네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알라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알라존은 이런 의미입니다. 장터에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한 돌팔이 의사가 약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어서 사세요. 근데 효능이 없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에, 우리 눈앞에 펴져 있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요, 알라존이에요. 이걸 취하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들여봐.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취해서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배신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순간 물질도,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요,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보세요. 돈 때문에 일해요. 연봉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요, 더 많은 더 높은 자리에서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요, 권력과 명예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쩌면 알라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들은 이 세 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분별해서 이기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인데요,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본능이 아니라 타락한 육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샤륵스입니다. 샤륵스. 육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 언어로 씁니다. 하나는 소마, 하나는 샤륵스. 소마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몸이에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요, 소마예요. 반대로 샤륵스는요, 타락한 몸이에요. 타락한 육체예요. 여러분, 타락한 육체 안에서는요, 건드리면 죄의 본성이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와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몸을 죽이라. 여러분,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그 땅에 있는 지체 안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본성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결국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욕심은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끔찍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본성이라고 말해요. 본능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죄의 본능입니다.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방치해뒀다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와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허영의 시장에서 여러분 물건을 사고 있다면요, 허영의 시장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육체의 종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리고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말씀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죄악의 본성이 두 가지 형태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내용들을 열거했고요, 마지막 8절 부분에는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적인 감정, 마음의 타락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만 아니라 그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까지도 육체적인 감정으로 타락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함고 노여움고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마음, 그런 언어들을 갖고 계세요. 분노하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노여움과 악의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적인 타락입니다. 괜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혈질이라고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다혈질은 금방 화내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지도 않는 내용을요 우리는 그대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육체의 정욕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 형태의 죄악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심,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감정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 쾌락을 채우고자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은 몸이 쾌락의 욕심으로 팔려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타락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경계시키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경계시키셨어요. 그럼 이런 메시지는요 교회 밖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다루는 메시지는요 내가 얼만큼 부패되어 있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악의 본성 가운데 버려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받으라고요. 그 죄악에서, 죄악의 본능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 바로 띄워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정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왜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밖에서 하늘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내재하세요. 내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러서 둘이 충돌합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하고요, 육체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부담을 계속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죄잖아, 그거 절제해야 되잖아,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후 보면요, 육체적인 일, 정욕의 일은요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경계했대요. 것이요. 전에 경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경계하고 있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체의 일, 현저하니 음행, 간음, 호색, 술수,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 문화라고요? 여러분,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갔던 교회가 오래전이었죠. 술집으로 팔려가기로 딱 예정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부탁을 해서 어렵게 그 교회를 샀어요. 지금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술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전통과 그들의 신앙을 자랑했던 기독교의 어쩌면 시작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그 나라, 술집으로 다 팔려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저를 박았느니라. 따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만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의 죽음 안에 나도 역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안에 무엇이 함께 죽었어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욕이 죽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올려드려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띄워주세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도 육체, 타락한 육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고민하면서 그 뜻 가운데 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살다간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건질 수 있는 영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우리 평안이다. 모든 청년들이 몸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본성의 자극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자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과 본성에 의해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도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내 내면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의 생각, 정욕의 생각. 그런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 사람이 띄워주고 아니라. 계세요? 띄워주고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육신에 있지 않는 타락한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도 드려요. 그리고 신앙의 전통성 있는 가문에서 성장했던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앙에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생략하고 겉모습만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거요,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무릇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8장 12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욕적인 삶은 반드시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타협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영적인 거룩한 갈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내 영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영이 육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몸은 편합니다. 몸은 자자고 해요. 근데 영은 기도하자고 해요.
몸은 즐기자고 합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해요. 이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에 다른 삶인 거예요. 몸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은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방하자고 그래요. 근데 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를 축복하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영은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마지막 14절 같이 따라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죄악의 본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치죠. 여러분, 대부분의 죄악이 눈에서부터 시작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죄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죄악이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눈이 실족하면 마음이 실족해요. 그럼 마음이 실족하면 실족한 대로 인격이 형성되죠. 형성된 인격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인데, 등불은 밝혀주는 거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걸 보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으세요? 안목의 정욕에 묶여있진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보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예요.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 뒤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눈이, 오른 눈이 실족하면 그 눈을 빼버리래요. 이유는 뭐예요? 눈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돼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 이유는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형성된 인격에 의해 행동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만 거룩하게 지켜도 온몸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미디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겨보고 있으십니까? 드라마예요? 혹시 자매님들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거짓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아니라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다음에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죄악은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자극과 충격도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쭉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앞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보는 순간 넘어집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시작.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눈을 지키는 거룩한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볼 수 있다고 다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죠?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세 가지 죄악의 상황들을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신라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장면인데요, 눈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됩니다. 3장 6절 보면요, 여자가 하와죠,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본 시작부터 그 시점부터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눈의 변화가 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트였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전에 보지 않았던 수치들이 드러나는, 수치들이 보여집니다. 부족함들이 막 보여져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막 보여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걸 먹는 순간 죽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꾀죠. 속여요. 먹어도 된대요. 그 마귀 소리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휩쓸려 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오염된 가치관들을 듣고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온 인류를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셨던, 심판하셨던 사건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2절에 답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기 시작합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충동인 거죠. 여러분, 성적인 충동은 거의 보는 데서 시작돼요. 보는 것만 지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눈을 거룩한 것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결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도 너무 신비롭죠. 눈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뜰 수 있어요. 왜 눈은 그럴까요? 근데 그 죄가 대부분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 입력돼요. 그게 마음에 쌓여요. 의지가 무너지면요, 결국 보게 됩니다. 그 타협하게 돼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 노아 홍수로 인해 인류가 멸망했던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 가운데, 안목의 정욕에 팔려졌기 때문에. 말세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 말이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20년 30년 전에는 달랐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다니는데 더 악랄해요. 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또 그래요. 술로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합니다. 예배라고 와도 성령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양다리 걸친 것처럼 어딜 가면 세상 사람, 어딜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척.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복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을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래요. 난 저 사람을 봐서 다시는 교회 안 다닐 마음을 먹었다고.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용은 따로, 내 삶은 내 삶, 내 감정은 내 감정. 자기가 화나면 다 화를 분출합니다. 표출해요. 감정적이에요. 절제할 줄을 몰라요. 손해 볼 줄을 몰라요.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요, 희생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처럼요. 말단 사원이 하는 그 일은 말단 사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단 사원이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섬기셔야 돼요. 쓰레기 내가 비우세요. 바닥 내가 닦으세요. 더 수고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 같잖아요,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죠?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끝났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 이 생의 자랑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생의 자랑 마지막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순식간에라고 나와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눈앞에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래요.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라고 말해요. 나는 넘겨받았다.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 절 안 하죠. 이 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창고에 창고에 들여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그 창고를 헐고 또 다른 창고를 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평안히 쉬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삶에 대한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셨으니 너의 영혼이 죽는다면 너의 목숨이 끊어진다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부유합니다. 다 챙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 결국 이와 같으리라.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기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가 이르십니다. 15절에 보면 너의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않았다, 덥지도 않았다, 뜨겁지도 않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하래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아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게 구역질 나신대요. 그런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의 영적인 실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부자였어요. 왜요? 부자여서 하나님이 축복해서요. 자기는 돈을 많이 모았대요. 물질을 많이 모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은 가련해요, 곤고해요, 가난해요,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열심을 내래요. 회개하래요. 회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토에 내쳐지는 미시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자락에 내어있는 신앙생활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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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4장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청년의 때가 얼만큼 나에게 주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청년의 때가 언제까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 그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냥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중고등부 때 날고기게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 대학 가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저는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열심은 무엇이었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헌신은 무엇이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 것인가? 대학을 입학하고 사회생활하기 전까지의 청년들은 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순간 쑥 떨어져 나갑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 아래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중심의 축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중심의 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저격에 힘없이 팔려갑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세요. 이 물건 좋습니다. 보는 순간 돌아가죠. 그러나 끝까지 진리만을 고집합니다. 신실이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이요, 지식과 영향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돈을 사랑함이 10절 띄워주시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제약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매스컴을 보세요. 나오는 제약의 그 시작이요, 거의 다 죄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혹시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돈이 하나님인 영, 돈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 그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늘 나라. 마지막 글을 읽겠습니다. 허영은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에서 벗어난 것을 얻으려는 마음. 하나님은 이걸 주고자 하는데 나는 다른 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허영이라는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얻으려는 것이 다를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지만 나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허영의 시장에서 여전히 팔고 있는 물건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세상이 주는 것, 그 안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죄악들, 이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정복하였지어다. 안목의 정욕 정복하였지어다. 이생의 자랑 버리지어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리만을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정욕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보는 즐거움에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 자랑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경계합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경계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 안목의 적용, 원합니다. 내가 이 세계 자랑,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갑시다. 나의 삶의 믿음의 정도를 결단합시다.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인생의 자랑을 경계하라. 주여 주의 삶을 주님과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님과 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삶을 주님과 구합니다. 거룩한 진리만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진리만을 사겠습니다. 나의 삶을 마지막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주의 은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내용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혹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진리를 구하겠습니다. 심지어 신실처럼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와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정말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넘어졌고 내 흠과 약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간절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십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짚고 계셨다면 하나님 오늘 이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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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영원하지 아니한 가치 하나님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차로 떠나가 시어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본능에 따랐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다녔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안목의 정욕 본인 즐거 아닙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안목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이 세계 자랑 물질과 권력과 명예 욕심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어딜 가든 예수님처럼 나서시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섬기게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그대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우리 마지막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주님 허영과 사치 허풍들 거짓된 삶의 자랑과 비르이상에 나를 꾸미는 모든 행위들 죽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주여 주여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진리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라. 나의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라.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조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 변하지 마세요.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주여 그가 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타락한 본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순수하게 진리만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손의 아픔과 혹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